욥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정현 집사님은 목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특성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이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도의 표징이다. 성도들의 하나의 그 시그널이라는 거죠. 성도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한 주 원일이스가 건너뛰고 두 주 건너뛰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징이에요.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징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봤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욥기, 다음 주에도 욥기 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욥기서를 봤습니다. 욥의 고난, 하나님이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욥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그가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면 단련하는 대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욥을 통해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은 욥이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죠. 엘리바스라는 친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너 징계를 하나님한테 빨리 네 토소를 해. 네 입으로 빨리 토소해. 너 징계가 얼마나 많길래 너 도대체 이런 고난을 당하니? 빨리 토소해. 빨리 토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욥은 엘리바스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장면, 왜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못 살게 두실까라는 장면이죠. 오늘 그런 욥의 그런 불평 불만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서 2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어요.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면 내가 뵐 수가 없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간청하고 좀 나를 좀 돌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23장 8절에 아주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욥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죠. 뒤에 가도 그가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욥과 함께 계신데 이렇게 욥은 느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고 이렇게 나를 그냥 방임하실까,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그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욥은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욥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욥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 두 번째, 욥의 두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빌닷이라는 친구예요. 빌닷이라는 친구. 8장부터 이제 빌닷이 쭉 나옵니다. 8장부터 나와서 25장까지 빌닷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욥에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였습니다. 자, 이제 8장에 빌닷이 나오는데 빌닷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너는 그런 프로 말을 할 거야? 죄가 없다. 너 언제까지 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런 프로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야? 너 도대체 너 제정신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판단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 그 심판이 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막 이제 해대는 장면이 한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성경에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 가면은 이제 큰 액자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죠?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회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 빌닷, 엘리바스, 욥. 이 말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액자를 딱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붙여놓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문구는 되게 그럴싸하고 좋아요. 여기서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그 말은 여러분 차츰 우리가 볼 때는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미약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스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increase라는 단어를 썼어요. increase. 더 확대되는 거죠. 예, 더 심히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의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6절의 말씀.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보시고, 이거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편안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라고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장에서 두 번째 빌닷의 충고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는 이러하다. 너 하나님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들어봐라 라는 겁니다.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의 장막을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고, 그의 장막이 뭡니까? 너의 사는 집, 너의 사는 집이 어두워지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고 마찬가지 끝났다는 거예요.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요.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 너는 지금 미련한 꾀에 너 스스로가 지금 덫에 빠져 있어. 그의 발이 그물에 걸리고 올감에 걸리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 있다는 거야. 너 있잖아. 너 발이 이미 그물에 걸렸어. 너 올감에 이미 걸렸고 너를 잡을 그 덫이 너의 땅속에 숨겨져 있어. 너 아니야? 너 함정이 너의 길목에 있어. 너를 잡으려고 함정이 너의 길목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고 너의 피부를 삼켜. 그리고 사망의 장자가 너의 지체를 먹을 거야. 지금 현재 욥이 안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에 딱 맞는 소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딱 맞아요. 지금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몇 년을 당했나 라고 이제 성경을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 말고 정경이라고 성경 66권에 들어오지 못한 정경들이 많거든요. 그 정경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기간이 약 30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참고만 해주세요. 약 30년 동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3년 길죠? 3개월도 길죠? 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실로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끝에서 정수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여러분 종기가 나가지고 골마 터지는 거예요. 종기가 골마 고름이 질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네. 죽지는 않아요. 가려고 미치는 거죠. 재를 뒤집어 썼어요. 눈만 빠꾸매 내놓고 있는 거예요. 기와장 가지고 몸을 그렇게 긁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을 저주고 빨리 죽어.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자 누가 문병을 온다고 할 때 문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재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몸에 종기가 많아요. 자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욥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고 했죠. 지난주 말씀에 욥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욥이 너무 바뀐 거예요. 온몸에 종기가 다 났어요. 머리는 다 빠졌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빌닷이 너의 밑은 그 뿌리가 마르고 너의 그 가정이 시들 거야.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이미 인생이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거야.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며 의롭다고 하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했지, 너 깨끗하다고 했지, 어찌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느냐. 별들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청명하지 않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라고 빌닷이 그럴싸하게 욥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8장, 18장, 25장까지 빌닷의 첫째, 둘째, 세 번째 욥에게 충고하는 장면을 제가 아주 간단 요약하게 성경 말씀을 뽑았습니다. 즉, 욥 너는 구더기 같은 더러운 존재야.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잘 우리가 보면은 아주 빌닷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아주 심오하게 깊은 뜻이 있고 아주 딱 맞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2장에 엘리바스, 욥에게 말하되 엘리바스와 너희 친구들 말이 틀리다 옳다? 틀리다. 42장 7절인가 나오죠? 42장 7절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42장 7절에 나옵니다. 42장 7절. 너희 친구들의 말은 틀리다. 그리고 누구 말이 옳다?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42장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42장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려주시는 장면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욥은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거에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게 없어. 그렇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10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빨리 찾으시는 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10장 1절. 자, 욥의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삶이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예,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곤비하다는 거예요. 곤모하다는 거예요. 심히 슬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운 채로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만 마시고 무슨 일로 저와 더불어 이렇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2절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정죄를 하신 것이 무슨 이유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으신 이 몸은 학대와 열심한 주님을 하십니다. 악인의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님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욥도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하나님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제 뭐 사실 이 정도 됐으면 대들만하죠. 악인은 잘 만드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게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참 욥에 참 말도 잘해요. 제가 보면은 참 말을 이렇게 조리게 잘하는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키놓고 나의 허물을 찾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키놓고 들추시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7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이미 아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시고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다. 주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나에게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주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존귀 이런 것들이 배어나오는 말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소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변합니다. 여기는 그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변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나를 해칠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사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해칠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셨다가 죄를 지으면 곧바로 용서하지 않고 곧바로 고난을 장착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에는 가차가 없으시지만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욥의 말투는 여러분 이제 깡패 수준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욥의 말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깡패 수준입니다. 내 일이 잘 되리라고 하면 주님은 사나운 사자처럼 덮치시고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십니다. 자, 이제 거의 하나님을 향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8절
18절의 말씀, 10장 18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들어 보신 분 있으시죠? 우리 박명원사님 여러 번 대드셨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왜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아주 고난 어렵게 하시죠? 이제 저의 목숨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그날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욥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도 인간이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욥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로운 의인이라고 하는데 고난을 딱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욥이나 사실 거기서 거기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 말 다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할 말 다 했어요. 비꼬기도 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어머니까지 저주하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자, 13장으로 넘어가니까 욥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이제 확신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무지를 거짓말로 감추려고 하는 돌팔이 이상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어. 근데 그 무지를 거짓말로 감추려고 하는 마치 돌팔이 의사와 같은 그런 자라고 친구들에게 이제 막 쏘아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희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13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며. 아멘. 자, 1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고난을 주시는 그 손을 거두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두 가지를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나를 고난에서 좀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13장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욥은 지금 두렵다 안 두렵다? 엄청 두렵다. 욥은 죽을까 봐 두렵다. 여러분, 욥은 지금 성경의 곳곳을 보면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죽여서 기어코 티끌로 내려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는 장면. 이것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고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꼭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의 지은 죄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저의 지은 죄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말씀해 줄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그래 너 한번 말해봐라 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는 달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깨닫게. 이 두 가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째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어릴 때 하늘까지도 들추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들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죄를 지금 내가 고난으로 받게 하신다. 이런 불평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욥은 지금 썩은 물건과도 같아요. 온 몸에 다 고름으로 다 질질질질 고름으로 냄새나. 여러분 몸의 일부가 썩어서 고름이 질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부라 할지라도 씻지 않고 소독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금세 거기에 구덩이가 생긴다는 사실 아시죠? 금세 구덩이. 욥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이유도 사실은 가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고름 냄새를 맡고 온통 벌레가 뿌려가지고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종목은 옷과도 같다는 거예요. 종목은 옷은 이렇게 하면 툭툭 틀어집니다. 여러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욥은 계속해서 따집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은 그래요. 욥은 하나님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바로 14장이 나오는 전체적인 욥의 기도예요.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도 여자로부터 나온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야기. 주님은 본래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뢰. 하나님은 내가 언제 죽을지 날수와 달수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주님께서는 인간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산다. 또 어디 목성 어디 우리 수금주와 목도천의 명 있잖아요. 우리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태양계에서 살만한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성밖에 없습니다.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화성밖에 없다고 생각할까요? 수성과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못 써요. 400도, 5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태양과 가깝잖아요. 태양을 준 기점으로 수, 금, 지, 화, 목토처럼 쭉 가잖아요. 근데 수, 금성은 못 써요. 너무 뜨거워서. 400도 어떻게 견뎌요? 그러나 수, 금, 우리 지구에 살죠. 그 다음에 화성이 더울까요? 지구가 더울까요? 지구가 덥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서 점점 멀어져요. 그렇지만 화성이 지구보다 춥지만 거기에는 이제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화성은 대기가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통을 매지 않고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인간이 화성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화성을 갔나요? 인간이 화성을 가지 못했습니다.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게 화성이에요. 화성 가려면 여러분 무려 로켓 속도로 7개월을 가야 돼요.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7개월, 오는데 7개월. 거기서 뭐 일하고 어떻게 뭐 실험하고 하는데 한 1개월 전. 무려 15개월을 오고 가고 거기서 있는데 견뎌야 돼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하에 화성 태양계와 같은 게 몇 개가 있다고요? 우리 은하에 몇 개 있다고요? 4,000개? 몇 개 있다고 했죠? 4,000개. 우리 태양계와 같은 게 4,000개. 그러면 이 우주에 이 우리 은하와 같은 게 또 몇 개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돼요. 다 읽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쫙 망원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 본 거, 확인한 것만 우리 인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거는 더 많이 있다고 해요. 확인되지 않은 거. 우리 은하와 같은 게 우주에 몇 개 있다고요? 약 2,000개 있다고. 여러분 상상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태양계에 가장 가까운 화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지혜가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날과 당일이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신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일정한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주의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욥의 생각이고 욥의 주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표정이 어떨까요? 안쓰러울까요? 분노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그 표정을 읽어보면 안쓰러워요. 되게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주의 자매가 고난을 받는데 회차례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안쓰럽지 않은 부모가 없습니다. 좋아서 때리나요? 안쓰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수월에 숨겨주십시오. 수월. 여러분 수월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쉐올이라는 단어예요. 쉐올.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in the grave 무덤 속에 라는 뜻입니다.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어디에 숨겨주십시오? 무덤 속에 숨겨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이상한 해석은 사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으니 주님의 그 화가 풀릴 때까지 나를 무덤 속에 좀 이렇게 가둬 주십시오. 자, 14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4장 17절의 말씀.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또 고난의 앞에 있는 분들, 고난이 지금 한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크를 쫙 하고 닫아주시라는 거예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허물을 보지 마시고 내 죄악을 좀 싸매 주십시오. 이제서 이렇게 욥은
자신이 볼 때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누구를 볼 때 자기는 죄 짓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서 욥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내 허물을 주머니에 좀 봉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악을 싸매 주십시오. 그것만 들춰내지 마십시오. 그것만 들춰내서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27장을 보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42장까지 있는 게 상당히 길어서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수는 다 지금 밟고 가거든요. 27장에 보면 욥이 이제 결론적으로 3명의 친구 있어요. 3명의 친구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이 3명의 친구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7장 3절에서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으니라. 결코 내 입술의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로 내가 악한 말, 내 입술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혀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나의 결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그리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버리지 않겠다. 7절에 보니까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여기서 나의 원수는 누굴까요? 여기 말하는 나의 원수는 지금 욥에게 처절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나와가지고 희롱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악인들일 수도 있죠. 나의 원수는 악인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치는 자가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욥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또는 악인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너 악인들이야. 그리고 너는 불의한 자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는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가. 너희들 잘 들어봐. 자, 14절, 27장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였어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14절 보니까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을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악한 자들에 대한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이거야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을 거야. 16절에 보니까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끈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돈을 셀 수 없이 긁어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쌓아도 엉뚱하게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는다. 정직한 사람이 그 돈을 찾아낸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죠. 돈 벌려고 이렇게 애쓰고 평생 돈을 벌어. 근데 결국 그 돈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엉뚱한 사람이야. 엉뚱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그 옷을 입으면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 집과 같고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 집과 같아요.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도 같다는 거예요.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을 여러분 멋있고 돈 들여서 잘 짓습니까? 아니면 대충 뚝딱뚝딱해서 짓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차려가서 짓는 움막을 짓는데
전자처럼 멀끔히 짓습니까? 후자처럼 대충 뚝딱뚝딱 짓습니까? 후자죠? 후자처럼 짓는 거예요. 악인의 그 장막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일꾼의 음악과 같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다음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려져요. 22절에 보니까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 악인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악한 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장에 보니까 욥이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욥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28장이라고 저는 또 보여지는데 28장 12절 보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느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상을 땅에서 찾고 있다. 14절 보니까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이르기를 그 지혜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도 지혜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소문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자, 23장에서 28장까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많지 않나요? 간단하네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누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우리 그릇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시라. 그때 내가 그가 정하시며 우리에게 세우시며 하시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아주 중요한 결론을 요구 내고 있습니다. 자,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나오는가는 거죠.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알고서 끝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뭐라? 그리고 명철이 뭐예요? 악을 떠나는 명철이 있어요. 악을 떠나는. 저나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 이것은 금은보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어디 가서 무당에게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3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대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등장은 가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며 확 나타나시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무슨 폭풍을 일으키면서 회오리 거기서 나타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묘사한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현현을 잘 묘사하는 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하늘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욥이 말한 말이 있죠?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그 길과 그곳을 아시나니 자, 쭉 가서 온 천하를 살피시며 감찰하시며 바람의 무게까지 정하시며 물의 분량까지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그죠? 이런 말을 지금 욥이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38장에서 그 맥락과 아주 흡사한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이 거기에 있었느냐. 이것은 아마도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느냐. 무엇이 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찾고 있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면 대부분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바다 속에 도대체 물이 어디서 저렇게 생기는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바닷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솟구치고 있는지 들어가 보셨나요? 하늘은 비행기나 타고 들어가는 거죠. 바다는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다의 그 깊이가 일정합니다.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정 이하는 들어갈 수 없고 압력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으면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니라고 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망의 문이 뭐예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납니다. 내가 봤느냐 이거예요. 사망의 문을 내가 봤느냐. 사람의 죽음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고 이 사망의 문을 내가 봤느냐. 들어는 봤냐 이거. 사망의 문을 내가 봤느냐는 거예요. 거기 들어는 가봤느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인생 복잡하게 얽히고 설진 문제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그런가?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길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연한 풀이 돋게 하느냐. 이건 제가 아주 축약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보다 근본적인 것을 너희는 생각하고 살아라. 너 인생은 잘 살아야 80에서 100세인데 너 보다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너 같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 너 같지도 않은 그런 욥이 지금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 하지 마. 너희들 말 옳지도 않고 틀린데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서 가요? 비는 도대체 일정량의 비가 오면 그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작품이냐? 여러분 아까 그 이재경 집사님이 찬양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가을, 결실의 이 가을, 누가 이 가을을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가을에 올해가 또 되게 풍년이 되었다고 합니까? 누가? 이 가을만 되면 온갖 들에 이런 꽃이 있고 밤이 있고 별거 있고 누구 작품입니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 욥이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되게 심오합니다. 되게 심오해요. 욥기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래 맞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을 어떤 그러니까 그래 별거 아니야 이 세상 별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이 세상을 그냥 그림자에 비유가지고 대충 살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살으라고 영세적으로 살으라고 하시는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치열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파도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런 고난에 직면하면서 살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러분 세고 셌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서 질문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뭘 이렇게 부적을 붙여야 되고 그래서 굿도 해야 돼요. 이거죠.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 해답을 욥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40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승리자로 인정하리라. 다시 한번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모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자, 교만이라는 단어를 또 쓰겠어요. 사실은 모든 교만한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비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는다는 거예요. 모두 땅에 묻어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승리자,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내가 너를 찬양할게. 실제로 찬양이라는 제목을 성경은 썼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너를 찬송할게. 내가 너를 승리자로 인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해봐라 네가. 그러면 내가 너를 승리자로 인정할게. 내가 너를 찬송할게. 이런 말을 직접 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우주의 질서를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의로운 자도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악함으로 내가 자초해서 그 결과로 풍랑을 만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을 만날 때는 그것보다도 교만한 자를 낮추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 기회에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절대 주관자이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파도를 잘 이기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파도를 욥을 보면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보라. 주를 경외하는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입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탄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욥의 고난을 마주하면서 의로운 사람도 인생의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반드시 인생의 그 파도를 만나지 악한 사람만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탄하게 의롭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을 당함으로 교만해서 겸손을 하게 하시고 안에서 선한 길로 바꾸시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겸손과 선함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마음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해서 11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의 손길을 주님께서 마음껏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금과 선비용금과 출연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날 후에 큰 영광으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함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상기 집사님이 가역한 일처를 위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조상기 집사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그 허리와 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교회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은 이 가을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시며 일일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청정을 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참여를 위해서 성신과 점심을 준비한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들이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심량 섬기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통내려 주옵소서. 이 현금이 세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명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때론 고난으로 때론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욥을 통해서 잘 깨닫기를 원하는 인도원 꾸미의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용하는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